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초등학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이제 2024년 10월도 이제 반이 넘어갔네요. 반이 넘어가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진 것 같아요. 겨울이가 이제 완전히 사그라졌고요. 새벽에는 자다가 추니까 보일러를 한 2시간 정도 트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는데 15절을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이제 해석은 이제 다음에 한다고 했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4장을 했을 때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을 때 14절까지죠. 그러니까 14절까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분 영주 분봉한 헤롯에 대해서 안티파스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설명하기를 이 분봉항이라는 거는 그 헤롯이라는 거는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분 영주 분봉왕 헤롯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이라는 그게 그 명칭이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그 왕이 안티파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겠죠. 3명의 아들들이 3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어느 지역은 누가 맡고 어느 지역은 누가 맡고 어느 지역은 누가 맡아라 했는데 우리가 그 14장에서 하는 게 바로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를 했다가 해야 되나 다스렸던 즉위를 했던 그 지역의 그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겠어요? 지난번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서 능력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침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그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안티파스라는 그 왕, 이 헤롯, 이 왕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다고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다겠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10절과 11절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한 뒤 11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게 하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하긴 했는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그 왕이, 안티파스 그 악랄한 그 왕이 요한을 죽이고 목을 잘려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고하였어요. 알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그곳을 떠났다. 떠나서 빈들에 갔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오매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봉왕 사분영주 분봉왕 헤롯이라는 안티파스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 머리를 머리를 그 헤로디아에게 줬어요. 헤로디아 딸에게 줘가지고 헤로디아 딸이 그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이제 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촌이 이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시신을 갖다가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도시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어떻게 됐대요? 지났으니 무리들을 보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스스로 양식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때가 지났다. 때가 지났다. 때가 지났다는 뭐예요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됐다. 밥 먹을 때가 됐다. 식사할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그래요?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지금 빈 저기라고 했잖아요. 외딴 곳이라고 했잖아요. 빈들이에요. 빈들. 산. 아주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갖가지 병든 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심과 또 말씀을 선포하심,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다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왕국으로 갔고 천국으로 갔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워낙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은혜가.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지금 몰랐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복음도 들어야 되지. 또 병든 자가 왔으니까 병도 고쳐줬지. 갖가지 병들. 문둥병자가 왔을 거고, 다리 저는 자도 왔을 거고, 눈먼 자도 왔을 거고, 마귀 들린 자도 왔을 거고, 뭐 혈루병 걸린 자도 왔을 거고, 유출병 걸린 자도 왔을 거고, 뭐 그냥 다리 부러진 자도 왔을 거고, 손모가지 부러진 자도 왔을 거고, 별의별 병자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왕국의 복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시간 가는 줄을 지금 모른 거야. 저묻은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녁이 되매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다. 저물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동네로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각자 가서 사 먹게 해라. 밥을. 뭐 여기서는 밥이 아니고 빵이겠죠. 빵. 갈릴리 나사렛 이런 쪽에서는 다 그런 이때 당시에 그 빵 같은 걸 먹고 했으니까 우리처럼 뭐 밥을 먹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밥이라고 치고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외딴 곳, 외진 곳,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빈들이요 라는 이 귀절이 뭐예요? 음식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조심지하고 한참 떨어진 외딴 곳. 그래서 저녁 때가 된 거야. 지금 식사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곳은 빈들인데 저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매료된 거예요. 지금 매료된 거. 매료되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식사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 때가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사 먹게 하세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르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허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매료가 돼서 지금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함을 받고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누구?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누가 줬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느니라. 3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2절에서 32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분이 이 기록한 요한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대언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 이집트 땅에 지금의 이집트죠. 그때 당시는 애굽인데 지금 이집트 나라, 지금 현존하는 이집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식민지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대군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이집트를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간다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뭐 엄밀히 따지면 38년인데 어쨌든 간에 뭐 40년이라 하니까 그건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언젠가도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근데 광야에도 나왔으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200만에서 400만이 아니 300만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우성인 거야. 야 모세야 아루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밥은 굶지 않고 밥은 잘 먹었다. 노예도 살았지만 근데 너희들은 뭐냐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몰사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하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막 아우성이다 지금. 먹을 물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매일 아침마다 그때 당시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으니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텐트가 많았겠어요. 그 텐트에 그 가정마다 텐트에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내려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에서 동풍을 불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메추라기를 그 다음에 만나를 몰아다가 그냥 그 광야로 그냥 갖다 길에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다. 그게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였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32절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안 줬다잖아요 지금.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준 걸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모세가 명령을 해서, 기도를 해서 명령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하반절이 32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뭐를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주신 거야.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은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마지막으로 그 주의 만찬 그거 있잖아요. 주의 만찬. 이건 생명의 떡이니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돌려가면서 마시면서 뭐라 그랬어?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8절. 4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곧,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내가 곧,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48절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뭐를 먹었어도? 만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못하다 그냥 그 광야에다 갖다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에 마지막에. 근데 5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뭐래요 지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뭐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누구? 18절에 나와 있잖아. 아니 48절에 나와 있잖아.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51절에는 뭐라고 있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준 광야에서 먹은 빵은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넘겨줘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먹는 자,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15절과 마태복음 15절과 16절에서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빵을 사다 먹던 밥을 사다 먹던 먹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갈 곳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곳 없다. 갈 곳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 곳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당하고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거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다고요? 지금 외딴 이 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산이에요. 산.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 그런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돼갖고 이 사람들 배고파서 이거 가다가 이거 허기져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지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마을로 가서 각자 가서 빵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낼 거 없다. 제자들에게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선뜻 내리셨다는 거예요. 네. 안국역 가주세요. 안국역이요? 네. 네. 윤석열 탄핵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아, 탄핵 반대 집회 있는 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깨어나서 그 반대.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가 넘어가면요. 네. 우리는 이제 중국의 속국이 돼요. 아, 그럼요, 중국이 사장님. 지금 호시탐탐 이놈들한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주사파. 김대중이가 한 3,000명 사면을 해줬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도에다가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려. 지금 윤 대통령님 탄핵 재판하는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놈들이죠. 맞아요. 문희법 연구원 이 새끼들이 문재인이 있잖아요. 부정선거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그 문재인이 때 5구 재선 여기 연남동에 고등학교에서 투표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 날인가 YTN을 보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2가지 투표지를 발행을 한 거죠. 네. 그래갖고 2가지를 그려갖고 이렇게 손을 탔으면은 어느 투표지다 했냐 그러니까 전부 가짜 투표지다 한 거예요. 겨울 저녁 뭐 장위동, 면목동, 한남동, 연남동, 성산동. 대단하시다. 택시 타는 손님들한테 어떤 투표지에 했는지 그거를 근데 직접 내가 밝히신 거군요. 예. 열이 받아갖고 마포 선관위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 왜 우리 국민들한테 가짜 투표지 돌려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당 근처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에다가 선거구에 소송 들어가니까 거기 참여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도 거기 그때 부정선거 집회할 때 나가셔서 그렇게 네. 하셨구나.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는데 네. 예?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또 부정선거 하나 하고 일도 안 나가고 지켜봤어요. 김민석이라는 놈 있죠? 네. 90몇 프로가 개표가 됐는데 1000몇 표가 뒤져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표 차이를 안 해. 그러더니 네. 한 10분 있더니 김민석이가 됐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부정선거로 깨트리려고. 네, 이게 지금 원시처럼 택시타고 있습니다. 김대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다고 보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님?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양아치. 내가 한 일은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얼굴 빳빳이 들고, 이게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거 혹시 참석해 본 적 난 이거 있으실까요? 하려고 못 가요. 그죠, 네. 그래도 택시 탈 때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나요? 예, 전라도 사람 탐은 안 해요. 전라도 사람은, 그런 일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논란이 됐던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한 이유가 뭔지, 곽 전 사령관의 폭로는 뭘 의미하는지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차정승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도한 통화 녹취, 당사자가 보도에 동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인 이 제보자는요, 곽종근 전 사령관과는 군에서 만나서 20년간 친분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제보가 곽 전 사령관에게 해가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곽 전 사령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회유 의혹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아니냐며 이 곽 전 사령관의 당시 심정을 알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석 달 전인 12월 6일 상황 전날이잖아요.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예고 없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해서 면담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날 미리 연락하고 예상 질문지까지 주고 뭐 이런 게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그 시점에 통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출연 전날인 5일 저녁 7시 반에서 40분쯤이라고 합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출연 요청과 함께 예상 질문지를 보냈다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 통화 전체를 들어보면요,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어떡할지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고 토로를 하거나 이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김현태 707 단장의 국회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많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사령관님이 순순히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걸로 보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원인지 의원인지 논란이 됐던 끌어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들어봤지만 이 곽 전 사령관이 인원 또 의원,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맞춰주는 대목이 그 이후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고 이 증언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시 인터뷰 과정, 준비 과정과 이 검찰 자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김현태 707단장은 국회에서 진술 변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의 유튜브 폭로가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잖아요. 근데 바로 전날 이렇게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증언의 신뢰성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관련해선 국민의힘에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예상 질문 몇 개 주는 게 무슨 회유가 되냐며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라고 한 걸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원치 않는 또는 내키지 않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곽 전 사령관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네, 곽 전 사령관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다 곽 전 사령관에게 입장을 바로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 답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출연 전날 민주당 의원과 통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질문지는 받았지만 답변까지 적어서 보내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싶긴 한데요. 누가 요구를 했는지 경위가 뭔지 한번 따져봐야겠군요.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